주일 오후 룻기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강설 제목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상속된 아들 오벳을 낳았어요. 그것은 육적 혈통을 잇는 그 나오미의 가계를 잇는 것을 기록해 놨지만 신약의 구속사로 보면 신약의 주님의 몸된 교회 가정을 예표한 말씀이다. 중요합니다.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인 룻을 사서가 아니고 취해서 이 말이에요. 아내로 맞이하여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취했다 맞이했다. 히브리어가 이래요. 같은 내용 두 번 많이 말을 해요. 그 죽은 자의 기업을 나오미 아들들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여자 이름으로 못 세우니까 구약에는 대를 남자로 이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이렇게 놨죠.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끊어진다는 말은 망하다는 뜻이에요. 이 가레트 망하다. 그러니까 가정의 대가 끊어졌다, 망했다. 구약 그런 식이고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사 지낼 놈이 없다 그러면은 망했다 그래 그랬더니 제사 지낼 놈이 없으니까 딸은 있는데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게 했지요. 지금은 뭐 많이 이제 희석됐지만은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망하다는 말은 그 가족이 끊어져 버리면은 구약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 심각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뭐 쉬워요. 원어 구속사주를 보시겠어요. 보아스가 또 말론의 아내였던 룻을 취해 아내로 맞이하여 룻과 결혼하고 룻의 죽은 남편 말론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그 친척과 함께 육적인 가계, 육적인 족보, 가계를 말론의 이름으로 계속 있게 된 사실, 그 사실을 오늘날 성문에서 너희가 증인이 되었다고 보아스가 말한 내용이 룻기서 4장 10절이다 그 말이에요. 신약 구속사 진리로 이제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보아스가 죽은 말론의 미망인 모압 이방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하는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므로 오늘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방인인 우리 겉사람 안에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첫 열매 알곡으로 그래서 있게 하여 그래서 그것의 신부로 맞이하는 신부 단장의 진리를 룻기서 4장 10절은 말씀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시다가 가정 나오면은 교회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 나오면 교회. 그 다음에 결혼 얘기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결혼 얘기 나오면 신부 단장의 진리를 말한다. 구약을 읽으실 때에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인 오벳. 오벳 뜻이 뭐더라? 예? 거기 있어요? 네. 오벳으로 가계를 육적 혈통으로 계속 있게 된 보아스가 룻에게서 낳은 구약시대의 오벳, 땅을 갈다, 봉사하다, 경배하다. 자, 이 오벳이란 단어에서 우리는 내 자아의 마음 땅을 가는 걸 보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니까 신약에는 내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한다. 예? 저는 신약 구속사대로 해석합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이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봉사하는 게 뭐냐? 구원받은 영의 세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는 걸 말해요. 지체들에게 봉사하는 걸 말해요. 세계명의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은 태어난 영의 세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말이에요.
요한복음 몇 장이야? 요한복음 4장. 그러니까 오벳을 사전적인 의미로 땅을 갈다, 봉사하다, 경배하다, 그거 알아갖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해석을 해야지. 여기 보시면은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사마리아 여자들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상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여기 제자들도 포함되어 이는 구원이 육적으로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오늘 요즘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영은 내 영이라고 자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또 안 맞는 거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구원받고 싶은가 봐. 그렇게 배웠으니까 나는 못 받아요, 구원.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영의 사람.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한 해석은 뭐냐 하니까, 성령과 진리로예요. 진정은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가 이렇게 정성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육적인 어린아이들의 표현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그만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 쉽게 표현하면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아들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아들들이 태어날 때가 오나니,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당시에도 있었다 이 말이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아들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아들 구원, 종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도 부닥치면은, 아, 내가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떤 사람이지?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하나님 받으신다 그러지?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내가 아들인가 종인가? 뭐 이 기본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정성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찾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받는 것처럼, 그게 로마 천주교식입니다.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니,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영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안 받아요. 라우디게 교회 종들과 교인들, 죄인들, 종교인들 하나님 예배 안 받아요. 그 예배가 아니에요. 거짓 예배, 거짓 하나님, 마귀에게 드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만 봐도, 아, 구원받은 세 사람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구원받은 세 사람이 드리는 영의 예배를 영의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의 육적 혈통이 아닌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 영으로 영의 사람을 낳았다 그 말입니다. 영의 세 사람인 하나님의 영의 아들로 이루어진 영이신 하나님의 가정, 가계, 하나님의 가정 가계. 아까 마태복음 22장 봤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거기 보시면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거 번역 오역입니다. 여기 자기 친족은 믿음의 식구를 말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육의 가족 아니에요. 육의 친족 아닙니다. 누구든지 거듭난 지체를 가족이라 그래요. 돌봐야 된다고. 돌봐야 된다고. 세계명의 생활로. 그래서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문자를 봐도 이게 뭐가 안 맞지요. 왜 그러냐면은, 불신자 가족을 안 돌아보면 믿음을 배반했다고? 이건
표현이 이건 과한데 뭔가 이거 이상하다. 응? 불신자보다 더 악한다 그러네. 나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안 맞죠 앞뒤가. 예.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헬라어 번역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 같은 진리를 먹는 지체들이 식구다,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돌봐야 된다. 예. 기도로 또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예?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래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 예. 그리고 여기 뭐 쭉 이제 과부 얘기가 나오는데 육적인 과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옛날 때 했어요. 그러니까 예, 성경을 윤리 도덕으로 보는 것이지. 예, 디모데서 5장 3절에 참과부 나오잖아요. 그럼 참과부는 또 어떤 과부예요 도대체? 예? 이 번역 다 오역이에요. 오역. 헬라어 번역이에요. 히브리어에는 예, 과부 그러면은 참 과부다 그러면은 뭐냐니까 거듭은 났는데 어느 몸된 교회에 속해가지고 돌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그런 거 없지만 우리는 지금 보세요. 내가 거듭났으면 가만히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이게 거듭난 설교가 아니야. 그럼 못 있지요. 그럼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목자 이런 양양이 창과부라 그래. 창과부.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해놨어. 아, 창과부는 뭐, 거짓과부는 뭐예요 도대체? 예. 그러니까 구약의 그 문자적인 예, 번역을 신약에 그대로 예, 문자적으로 다 옮겨놨습니다. 99%가. 그러니까 진짜 뭐 과부 말하는 줄 알아. 응? 그 번역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다 해놨어요. 네, 문자. 네. 요즘에 가장 심각한 거는 뭐냐면은 윤리 도덕 설교는 이제 그 옛날에 많이들 했어요. 성경을 구약도 윤리 도덕으로 설교하고 신약도 윤리 도덕으로 설교하고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많아서 유식해. 그러면은 예, 어떻게 설교하니까 심리적인 설교를 해요. 심리적인 설교. 심리학적인 설교. 예. 심리학적인. 그게 가장 위험한 설교입니다. 윤리 도덕에다가 싹 씌워가지고 심리학적으로 설교한다고요. 응? 그 저기 뭐야? 그 뭐지? 예? 우리 저 보내준 거, 예, 그거 보니까. 난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우물도 모르고 뭐 다 뭐요? 역사적인 걸 쭉 해요. 하다가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뭐야? 뭐 블레셋이니 뭐냐 이웃 나라에 뭐 와갖고는 왕이 와갖고는 화친하자고 악수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삭을 전쟁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거기다가 복을 줘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구약에 우물 나오면은 말씀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우물 쉽게 말하면. 예. 그걸 진짜 우물로 설교를 하더라고. 그 유식한 사람 목사야. 신학 교수였어요. 지금 목회하고 있지. 유튜브에 그런 데 보면요. 몇십만 명이요. 읽은 사람들이.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 정말 드물구나. 그걸 맞다고 하면 그냥 뭐 우리도 몇백 올라가니까 뭐 참 진리 찾는 사람 그렇게 드물고 없어. 구약에 집 나오면 교회를 말한다고 보셔야 되고 우물 나오면은 신앙생활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신앙생활. 예? 예. 말씀을 얼마나 깊이 누리느냐 이런 거. 그런 걸 말한다니까. 그 다음에 또 구약에 동식물 나오잖아요. 동식물 나오면은 99%가 전부 다 사람을 비유했다 그 말이에요. 뱀,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예? 쭉 그냥. 그걸 진짜 문자로 그렇게 알려고 하니까 진리라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는 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수준을 높이셔야 돼. 말씀 수준을. 예. 그러려면 자꾸 도에 초보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더 어눌해져, 귀가. 마태복음 2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그러잖아요. 예. 부활하신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나랑 형제래, 형제.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겉을 보는 게 아니고 겉살을 보는 게 아니라 속에 거듭난 영을 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 나는 맏아들이고 맏형이고 너희는 동생들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거든, 사실은. 예? 이렇게 사는 데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 이단들이 흉내내고 있고 진리를 안다고 하는 데는 그냥 그냥 희박해, 그냥. 이런 말씀에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아, 내 일가 친척 그 형제가 그거 가짜구나. 육적인 거 일시적인 형제들이구나. 우리 교회의 지체가 진짜 내 형제구나.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의 몸된 게 한 식구의 비밀이에요. 여기 뭐 따지는 게 있습니까?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냐고요. 그냥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예루살렘 교회처럼. 요한복음 20장 17절 거기 또 나오지. 우리 깊이 들어가야 돼, 깊이. 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나는 내 형제들에게 너는 마리아 보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해라. 예. 부활하신 다음에는요 제자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 형제래, 내 형제. 예. 부활하시기 전에는 스승이고 주님이고 인도자고 뭐 이랬잖아.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내 형제래, 내 형제. 로마서 8장 29절 거기 또 잘 나와요. 우리 육적인 가정은 나를 연단하고 내 자를 죽이고 신부단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남녀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한 것이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 무엇에도 매이지 말아요. 신앙생활 못해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것이 사도행 13장 48절 영생을 주시로 영원전에 창세에 작정한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나오지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 우리는 동생들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다고 말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최고 영화로운 신부단장 구원의 경지 구원의 최고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영광상급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신부단장은 적당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훈련을 시켜. 육적으로 신앙적으로 훈련을 시켜. 그걸 알아야 체험을 제대로 받지. 모르면 이제 원망 나오죠. 하나님 이런 거죠. 우리 가정은 왜 이래요? 우리 남편은 왜 이래요? 왜 이러긴 왜 이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남편을 통해서 너를 다루는 거야. 그걸 알아야지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아내를 통해서 너를 다루는 거야. 당연히? 저도 네.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자꾸 가정을 자꾸 육의 눈으로 보면 안 돼. 육의 눈으로 남편 보고 육의 눈으로 아내 보고 육의 눈으로 아들 딸을 보고 우리 가정 내가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이론이 아니야. 진짜라고.
그래 거기 신경 쓰지 말어. 주님에게 매달려 주님에게 올인하셔. 그게 진리예요, 진리. 짧은 세상에 왜 그 남자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고 살아갑니까? 예?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냉정한 거예요. 짧은 인생에 왜 그 여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사냐고. 예. 주님이 내 남편이야. 주님은 나를 인자고 사랑하셔. 예. 쓸데없는 자존심은 내려놓고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 예. 사람에게 자꾸 인정받고 칭찬하려고 그러면 당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칭찬하거나 인정하거나 신경 쓰지 말어. 예. 나 올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야. 내 속이 비었으니까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고 말이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 진리로 하나 되면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냥 살아요. 행복하게. 이 진리 안에서. 그런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예. 세상 사람들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짧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우느냐?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떠들어다니는지 몰라. 그런 내용을 허투루 보면 안 돼. 아, 내가 뭔가 이 사람들보다 못하구나.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돼야죠. 히브리서 1장 6절. 또 마다들을 이끌어 부활하신 주님을 마다리라 그래.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보세요.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으로 들어온대요. 왜? 신부가 어디 있으니까? 지구에 있잖아. 예? 근데 뭐예요? 휴거 부르는 사람은 아니래. 우리를 데리고 간대, 어디로. 예. 신랑은 저 공중에 오고 우리를 데리고 간대. 그게 로마 천주교에서 나온 겁니다. 휴거, 랩처, 휴거. 휴거라는 비진리가 로마 천주교에서 제일 먼저 만든 거예요. 예, 계시록. 예. 그런 거 없어요. 신부단장이 다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 내려온다고. 지구 땅에 우리를 찾아 내려온다고. 내려와가지고 예, 그 영이신 주님과 우리 속에는 신부단장된 영의 세 사람이 예, 만나는 거. 영적으로 딱 만나면 육을 쫙 벗고 쫙 혼인잔치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야 영원히 사는 거라고. 진리가 뭐 간단한데 뭐가 어려운가? 모르니까 어렵다 그러죠.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구원받는 영의 세 사람들. 죄 안 짓고 못 져요. 다 하나에서 난지라. 다 하나에서 났다. 성령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예수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이 말이죠. 옛날에 그러니까 그 영국의 모라비안 처치 브레든 처치 형제교회가 요게 조금 눈이 떠갖고 그냥 형제교회 그래가지고 지금도 있습니다. 형제교회 많아요. 독산동 교회, 광명시에서 광명교회 많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쪽복음이야.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그래갖고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 하나님이 요만큼씩 열어준 거예요. 요만큼씩. 이제 마지막 때에 다 이제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가정, 그걸 뭐라 그러죠? 에베소 2장 19절에 하나님의 가정 권속, 가족, 식구가 뭡니까? 한솥밥 우리 지금 한솥밥 먹고 있잖아요. 응? 한솥밥. 그런데 한 숟갈밖에 안 먹어요? 그러면 안 되지. 제가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10숟갈 먹을 밥을 딱 해서 여러분한테 드리면은 10숟갈을 다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8숟갈, 7숟갈 그것만 먹어도 많이 진리가 하나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으니까 다 먹을 수가 있어요. 4장 11절 하나님의 영적 가정을 예표하는 진리다 그 말이에요. 보아스와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가정을 예표하는 진리를 기록해놓은 말씀이다.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이제 또 다말이 아니라 라헬 레아가 나오네.
우리 옛날에 했지요. 라헬은 암양, 좋은 뜻이에요. 누가 7년을 막 그냥 사랑했지요? 야곱이 그냥 7년을 하루같이 그냥 사랑했어. 예,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신부다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다린다고 말이에요. 레아는 뭐예요? 영적으로 신앙이 좀 어두워. 눈이 희희해. 그건 이제 신앙이 어리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신앙이 아니고. 그러니까 라헬을 야곱은 더 사랑했다. 이렇게.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예. 그게 이제 보아스 일가 친척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모든 백성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많은 이제 가까운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 옆에 와가지고 이제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어 보면 원어는 뭐 쉬워요. 쉬우니까 쭉 보시면 이제 되고 구속사 주제를 보시겠어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로 맞이하고 룻의 죽은 남편 말론의 이름으로 육적인 가계를 계속 잇게 된 사실의 증인이라고 말했다. 증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제 우리는 이럴 때가 와야 되는 거죠. 우리를 보고 야 진짜 저 한빛교회 정말로 깊은 진리, 더 깊은 진리를 증거하는 데구나. 정말로 자가 잘 죽는 진리를 아는구나. 자가 바울처럼은 못 죽어도 날마다 죽지는 못해도 잘 죽어서 신부단장하는 진리가 증거되는 교회구나. 자기네 입으로 증인이 돼요. 나팔 불어준다고. 여호와께서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룻을 말하죠. 여인으로 이스라엘 야곱의 집을 야곱의 12아들로 세워 12지파로 대를 이은 라헬 어린 암양 레아 헛되일하다 힘들어하다 헤매다 눈이 흐리다 두 사람 창세기 29장 16절에 17절에 나오죠. 근데 이게 참 아브라함의 집을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집을 이스라엘 집. 이거 왜 이러느냐? 이스라엘은 성령으로 거둔 영의 세상을 말하고 야곱은 우리 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복음교회가 육체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럼 야곱이지. 그러기 때문에 자가 죽는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긴 자, 승리한 영의 세 사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두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이 육체는 두 마음이 싸우는 전쟁 마당이에요. 전쟁터라고. 우리 육체는. 그런데 이 육체가 우리 자아가 강하면 서서히 점점 병들어. 스트레스를 해소를 못해. 쌓여가지고 암이 생기고 쌓여가지고 이제 이런 병 저런 병이 막 나타나. 예? 그러니까 자아가 잘 죽을수록 육체도 건강해요. 자아가 잘 안 죽으면 그 자아가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아주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그럼 마귀가 그 자아를 통해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망하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황폐시키려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누구하고 이렇게 싸우려고 그런다 그러면 내 자아가 살아났구나. 그럼 그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왔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내 자아를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신부단장 못하게 하고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육의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마귀가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하게 한 것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아들 딸일 수도 있고 지나가는 뭐 사람 내가 가장 믿는 친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말하지 말아요. 말 섞지 말라고. 그냥 모른 채 해요 그냥. 그럼 자기 혼자 시불시불 좀 떠들라고 끝나.
그걸 뭐 자꾸 대꾸를 하면서 싸움을 뭐하러 하냐고. 예? 더운 날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저 옛날에 이제 저는 그 방을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러더니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속으로 미천내로 가겠지. 방으로다가 뭐 나를 지키는 거예요. 너 뭔데 나한테 나 안 넘어가. 난 안 속아. 제가 옛날에는 저기 많이 이랬지. 제가 속은 겁니다. 부부 사이가 가장 잘 속아요. 이제는 안 속아.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또 내 자 죽을 시간이 됐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손바닥이 맞춰야 싸우는 거예요. 예? 정말 말씀 듣는데 잠이 오면요, 악령을 묶으셔야 돼 본인이. 다른 데는 그 표현은 좀 더러운 표현인데 난 그런 표현 안 쓰고 어둠에는 떠나갈지어다. 나를 잠들게 하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어둠에는 떠나갈지어다. 본인이 묶어야 된다고. 본인이. 제가 기도만 하는 게 그 본인이 그럼 속에서 아이쿠 내가 들켰네. 꼭 말씀 저기 증거하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오후니까 이제 뭐 좋은 거 그건 이제 육체가 또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는데 말씀 딱 시작하면 오전이나 오후나 상관이 없어. 우리 말고 저쪽 동네 많은 우리는 없으니까 딱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그거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알아야 돼요 본인이. 마귀가 얼마나 강조하고 얼마나 영특한데요.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당하고 살지 말자. 그러니까 남편을 보지 말자. 남편을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구나 악령이. 그러면 어떻게 남편한테다가 샤탄하고 이러면 안 되지. 속으로 묶으라고 기도로. 그리고 한 말도 하지 말어. 그럼 남편이 이 사람 변했네 이런다고. 왜 욕을 안 하지? 왜 나랑 싸우려고 덤비질 않지? 그 슬쩍 웃어주고 내 건강 행복이 최고입니다. 아세요? 내가 건강하려고 자꾸 남편을 갖다가 자꾸만 그거 행복하지 못해요. 내버려 둬. 너 행복해. 내버려 둬. 나 행복하다. 누구로 행복하려고 그러고 누구로 외로움을 채우려고 그러면 절대로 못해요. 그 사람은 노예 종밖에 못돼. 이 진리가 그런 걸 다 보여줘요. 진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삶인지 알지 너? 네 압니다. 내 자 날마다 죽여주세요. 죽을 때 되면 놓치지만 않게 해주세요. 어떤 데는 놓치거든요. 잠깐 그럼 아이고 내가 또 졌네. 그걸 절망 안 해요. 주여. 그럼 다시 회복되니까. 그리고 다시 다음에는 안 속아. 또 시작이네. 또 그러는구나. 안 속아. 아세요? 자꾸 아내를 여자로 보고 남편을 남자로 보니까 안 되는 거에 답이 없어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 목사님 사랑하게끔 놀아야 사랑. 그건 내 생각이에요. 소극적인 사랑도 있잖아. 그냥 싸우지 않고 또 그런구나. 소극적인 사랑. 적극적인 사랑은 뭡니까? 남편이 그냥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땀 흘리면서도 해가지고 이 사람 한빛교회 다니네 달라졌네. 그건 다 그런 게 있는 거지. 내가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원수 맺으면 안 돼. 내가 행복하려면 누구 미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딱 형성된 거잖아. 12지파. 야곱의 12아들로 12지파가. 대를 이었죠.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함께하여 보아스가 에브라 사람으로 유력하며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일컬음을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축복 다 빌어주는 거 이 사람들이. 좋은 것은 다. 에브라는 2배의 열매 맺는 걸 말합니다. 유력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 권세,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길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베들레헴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 떡집, 교회. 이게 신약을 미리 말하는 거지, 이제. 응? 신약 보험교회. 그러니까 신부 단장을 해가는데 자가 잘 죽고 공동체가 막 이루어져 가고, 야, 그 한빛교회, 야, 그 교회 뭔가 있다. 가보자. 자기네가 막 증거 간증을 하고, 진짜 교회 같아. 막 이렇게 하면서 유명하게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가지고 나오미. 그러니까 보아스는 뭐죠? 나오미의 뭐예요? 응? 나오미의 보아스가 뭐냐고. 응? 나오미는 시어머니고 보아스는 사위지. 그 다음에 룻은 딸이면서 나오미의 이제 딸이라고 그러지만 또 부인이다 하나 보았어요. 한 식구가 이루어진, 이 행복한 가정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신약에는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준다.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룻이 굉장히 젊은 과부인가 봐.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원문 발음을 보시면은 베레스가 이제 그런 뜻이죠. 원어는 페레츠인데 번성하다, 퍼져나가다. 그래서 이 야곱이 12아들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된 간에 쫙 퍼져가지고, 지금 이제 뭐 알리아라나 무슨 뭐 벨로 뭐 운동한다 그래가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나라로 지금 운송합니다. 그러면은 종말이 오고 그러면은 재림하시는가? 그 전부 다 도의 초보에서 하는 거예요. 진리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다 쉽네. 원어구수다주에 보아스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대표하지요. 보아스와 결혼한 룻.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무슨 목회했어요? 중매하는 목회. 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면 이제 육의 열심이 아니고 성령으로 열심, 새 사람으로 하는,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목회를 하노니 이 말이. 응?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 정결한 지혜로운 5처녀 이렇게 이해하시면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주님에게 드리려고 중매하는 목회를 한다. 그래서 정결한 여인이 신부로 단장하여 아내가 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보아스와 결혼한 룻이 신약의 구속사로 말하면 정결한 여인이 마태복음 25장의 지혜로운 5처녀가 신부로 단장해가지고 아내 되는 내용을 이 룻기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룻에게 상속할 아들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사 그 아들로 찬양받기 위하여 내 집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 한번 보십시다. 아까 보셨나? 창세기 38장? 안 봤어요? 38장 27, 29. 이제 유다와 다말 그래서 이제 다말이 임신했어요. 27절. 임산하여 보니 이제 해산했어. 자식을 낳았다고. 쌍둥이를 낳았다고. 해산할 때에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손이 먼저 나오니까 먼저 나오는 자라고 해서 손에다가 빨간 줄을 내었어요. 39자니까 원 아직 우리가 못했는데 여기 깊은 진리가 있겠지요.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건 들어가는가? 나 의사가 있나 모르겠네.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들어가더니 이제 누가 나와요? 베레스가 나와. 세라가 먼저 나오려고 팔을 내밀었대. 어머니 뱃속에서. 그랬더니 너 아니야. 그래갖고
빨간 줄을 매갖고 도로 집어넣대. 손을 도로 집어넣대 들어갔나 봐. 그러더니 이제 누가 나오냐 했더니 세례가 아니고 베레스라는 아들이 나오는 거야. 내가 어찌하여 터치가 나오느냐 한 거로 베레스, 그 이름을 베레스라. 터치가 나오다, 또 번성하다, 퍼져나가다 뭐 뜻이. 그 형제고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래서 구약의 나라는 야곱의 12아들로 완성이 됐는데, 야곱은 죄인을 상징하지요. 그 죄인에게서 12아들이 나오는데, 그 12아들들을 쭉 보면은 구원받는 지파와 못 받는 지파가 이제 쫙 나오는데,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빠져 있지요. 자, 계시록. 신약으로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각 지파가 나와요. 아니, 저기 무슨 지파가 빠졌냐 했더니 무슨 지파 빠졌지? 지파 하나 빠졌어요. 자, 거기 보시면 유다 지파 나오죠. 5절. 그 다음에 루벤 나오고, 간 나오고, 아셀 나오죠. 아셀. 그 다음에 납달리, 므낫세,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그 다음에 요셉 지파, 베냐민. 여기 무슨 지파가 하나 빠졌어요? 무슨 지파? 단 지파가 빠졌어요. 그 단 지파가 가룟 유다와 신앙의 계열이거든요. 그 구원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구원받는 지파와 못 받는 지파가 있는 걸 말한 것은, 오늘날 신약 구속사로 말하면 전 세계의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 가짜 종교 단체가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다 구원에 초점 맞춘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다말이 낳은 베레스의 집같이 번성하여 널리 퍼져나가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결론은 거기서 누가 오셨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에 신부단장하는 진리를 열어주셨고, 그 신부단장하는 진리를 오늘 보아스,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셔서 다 신부단장 되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